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날, 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저는 이게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변질이 돼서 성탄절 그러면 이제 원래의 의미, 원래의 뜻과 상관없이 상업적으로, 세속적으로 성탄절이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2024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왜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내 죄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전 세계가 성탄절을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것인지 모르고 기뻐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프리카도 전 세계가 성탄절을 다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탄절을 준비하자.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거를 성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에서 놓치지 마셔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은 신비한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몸으로, 죄를 가지신 몸으로,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는 부모로부터의 원죄를 가지고 출산하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생아들, 깜난이들이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이에요. 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특별 생육법에 의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처녀의 몸만 빌린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상시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다 그래서 성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성탄절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죄를,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신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인데 바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요셉이 이 청혼한 마리아에게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같이 잠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잉태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우지 마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이 잉태하게 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놓고 23절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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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추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성탄을 기뻐하고 카드를 써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요즘은 이제 우리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성탄절 카드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그 12월이 되면 성탄절 카드를 몇 장을 보낼 건가, 누구에게 보낼 건가 분주하게. 근데 요즘은 성탄절 카드 만든 사람도 없고 보낸 사람도 없어요. 다 전자카드로, 카톡으로, 문자로 다 보내잖아요. 아무튼 이게 우리가 성탄절의 풍습, 성탄절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성탄절 분위기도 안 나죠. 전에 성탄절에는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새벽에 새벽송돌로, 저 지금도 기억나요. 47년 전에 처음 예수 믿고 그의 성탄절에 눈이 막 엄청 많이 왔는데 먼 데까지 동네를 다니면서 그 새벽송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집에서 뭐 이렇게 팥죽도 써주고 또 이렇게 과일도 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이제는 새벽송도 없잖아요. 지금은 새벽송 못 돌게 해요. 왜? 옆에 사람들 소음 공해로 잠 깨우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자, 차인별도 안 울리잖아요. 교회 종도 안 치잖아요.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밤에 일하고 새벽에 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다 공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 꼭 알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성탄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시되 오늘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이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이라는 말이 우리란 말이에요. 마는 하나님, 마누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위험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마귀와 가까워지면 우리는 1초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주 방문하고 오고 막 그냥 전 세계를 다니던 대통령이 이제 어제로 인해서 모든 정지가 됐죠. 다 정지가 됐어요.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요.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순간, 자, 봐보세요. 우리 동물의 세계 자주 보시잖아요.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해요? 코끼리도, 아무리 어린 코끼리도 그루하고 부모하고 같이 함께 때로 있을 때는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사냥하는 거 봐보세요. 암사자가 앞에서 몰아요. 또 숫사자가 뒤에서 몰아요. 사자들은 항상 때를 지어서 공격하죠. 그래서 막 앞에서 몰면요, 처음에는 새끼들을 데리고 간다고요. 가다가 정신없이 가다 보면 병든 거나 다친 거나 약한 것들은 처지지요. 자, 처지면 그거는 틀림없이 사자밥이에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악한 영이 판을 치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염려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순간 사단은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순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켜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도저히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일으키시려고 2024년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첫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말씀했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한 자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성탄을 안 사람은 바로 마리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잉태한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지키고 보호해 줬지요. 자, 그리고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자,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제 출산을 한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하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말 한마디로 울고 웃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 있으면 뭐하냐고요. 돈 있으면 뭐하냐고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면 뭐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도록 변화시키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화된다니까요. 세상을 이길 사람으로 변화된다니까요. 아멘. 자신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부탁해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임마누엘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큰 은혜는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후회하고 또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음에 어둠이 물러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 이제 예수님은 지금 어두워진 이 세상에 사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단을 결박하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여러분, 이 성탄의 신비가 뭐냐면요, 이거는 만세 전부터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1급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로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멀리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러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아멘. 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라고. 그 십자가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어둠의 역사를 박살내러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고,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성탄절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성탄절 그래도 기쁨이 없어요. 추리를 봐도 또 이건 백화점이나 이렇게 큰 교회에서나 추리 만들고 별로 의미를 못 느낀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탄절의 의미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 그래서 2024년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 성탄절 10계명 1, 2, 3, 4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성탄절 10계명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꼭 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개만 소개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쁨을 구하지 말라.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받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라. 마리아와 요셉이 사관에서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드릴 최상의 방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가르쳐라. 등등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번 성탄절에 아마 우리 교회는 이제 뭐 24일날 뭐 성탄 축하의 밤 행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성탄절 전야에 뭐 우리 이래서 예배 안 드리고 저래서 예배 안 드리고 다 예배 안 드리면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을 때 닫더라도 우리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일 날 이제 8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예배에는 그렇다고 해서 수빈이가 와서 뭐 노래 부르고 춤추리든 안 할 거고, 이제 어른들끼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자, 우리 창대교회 사행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열흘 동안 준비하셨다가 이제 성탄절 저녁에 2부 저녁에 오셔서 한 사람이 하나 두 개씩 사행시를 발표하시도록, 그리고 또 이제 새해 교회 표를 전에는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는데, 새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표를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생각해 오셔서 전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없으니까 어른들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탄 축하의 밤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청년회에서는 또 게임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탄 축하의 밤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 저는 진짜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 예배
자, 여러분 다 문 닫았죠?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